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맨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4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저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그 입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지만 입구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불순종한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 지도, 이 노란 부분을 보세요. 이게 제가 노란 걸로 체크해놨는데 이 광야, 이 부분을 계속 뺑글뺑글 돌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를. 그래서 40년 만에 다시 온 곳이 거기에요. 거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 쪽. 예.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로 은혜의 때가 지연된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리암도, 모세 누나 미리암도 지금 막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정도 남았던 거죠. 출애굽 1세대,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남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요,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자랐다고 해서 만나 세대라고 해요. 요즘에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3살부터 41살까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 디지털에 강하고 그 다음에 틀딱을 아주 싫어합니다. 틀딱이 뭐냐면은 그 권위적인 이런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MZ 세대라고. 그렇듯이 만나 세대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 세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이곳에 마실 물이 없다. 부모 세대의 고질병이었던 불평과 원망이 만나 세대에게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악한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여기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우리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부모들이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평과 원망도 전수되었구나. 모세와 아론은 피통한 심정으로 성막 입구로 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회중을 모으더니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 순간 반석에서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와요.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무리바물, 다 같이요. 무리바물 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얻은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조용히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첫째,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부모 세대인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들의 부모의 자리는 자녀 세대로 다 채워졌어요. 만나 세대로 채워졌는데 이 만나 세대들 보십시오. 오늘 부모 세대의 원망과 불평, 불신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육학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교육학 출신이시거든요. 우리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교육학에서 문제아라는 말을 잘 안 쓴대요. 대신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건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비 대고 유학 보내고 그런 일은 참 잘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 게을러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면요, 그게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식을 교육할 수 없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의 부재 때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자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조건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없고 약할 때는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따르지만 얘네들이 18살만 되면, 성인이 되면, 투표권만 가지면, 힘만 되면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물론 훈련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교육은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잖아요. 부자 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대학 들어가면 가서 하면 되지 하다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요. 한 번 떠난 자녀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성공학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삶의 본을 보이시고요,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신앙은 부모를 통해 전수돼요. 틀림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통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아우성 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다고. 지팡이로. 말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2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권사님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시죠? 아니, 왜 딱 한 번에 불순종한 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2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며 내린 결론이 있어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예. 듣고 싶죠? 제가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구나. 교만했구나. 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안 믿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안 믿었을까요? 자, 모세는 이때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지만 다 겪었잖아요. 40년 동안 다 봤잖아요. 그다음에 그들의 자녀 세대인 만나 세대들을 이제 지금 데리고 가는데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 아직 질려버린 겁니다.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질려버린 겁니다. 전주말로 해볼게요. 제가 이제 모세가 된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하다. 니네들 부모들도 그러더만 자녀들이 니들도 똑같다. 내가 아주 질려버렸다. 징글징글하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예.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니, 부모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니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반역자들아.
그러면서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이렇게 친 거죠. 이 분노의, 모세의 분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는데 마치 자기가 낸 것처럼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4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40년 후에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나 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니들 하는 짓을 보니까 니들 못 들어가. 부모하고 똑같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릴 거야, 니네들은. 그리고 바위를 막 친 거지.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패역한 만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모세의 이 치명적인 실패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를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신뢰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중간에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한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패역한 만나 세대를 품고, 그래도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이미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 세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리더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나의 솜씨와 재능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나의 체면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로 사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섬기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쳐서 먼저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모세처럼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뜨는 목사님들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이제 거의 제가 보고 있는데, 누가 왕인가. 이 책에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김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난대요. 근데 가면은 어떤 분은 불러다 놓고 자기 말만 한대요. 자기 말만. 근데 목회할 때 보니까 교회도 똑같대요. 교회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얘기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 성도들에게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너를 쓸 수가 없단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모세를 할지라도, 그 기라산 같은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에 잘하다 중간에 넘어지고 끝까지. 다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40년 동안 그때 순종하고 갔으면 진작에 들어갔을 텐데. 그 40년이 어떤 기간이냐면요,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 그 다음에 만나 세대들은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곳을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만나 세대들은요 훈련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가 4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까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늦추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은요 자기에게 손해만 끼치는 해악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물이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다?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더 잘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뢰하지 않는 한 은혜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속히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붙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하면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두 손 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나를 굳게 메소서. 나를 굳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일관되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잃지 않는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며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